시편 37편 1절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취를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복해서 잊어버리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회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지요. 먼저 시간의 중요성 그리고 현재의 중요함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중요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오늘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소중함을 이렇게 알아야 할 때 우리는 이 시간의 소중함, 이 오늘의 소중함을 자꾸 잊어버리고 이 시간이 다시 올 줄로 알고 시간이 계속될 줄로 알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예요. 또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려요. 여러분 가만히 살아보면 생각해보면 지나고 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잘 모릅니다. 잘 잊어버려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옆에 없게 될 때 그때야 후회하게 되죠. 또한 우리는 감사를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세상에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 하나도 없는데 자꾸만 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잊어버려도 되는 것을 계속 마음에 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원망, 과거에 대한 후회, 시기와 질투, 욕심,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잘못된 습관들, 이거 좀 잊어버리고 내려놓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자꾸만 내려놓을 때 우리의 삶은 더 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을 것은 잊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더 귀하고 복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라라고 권고하고 계신데요. 특별히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하나님의 이러한 권고하심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부탁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다윗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악한 자들 얼마 안 있으면 다시 들고 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로 인해서 힘들어하지도 말고 그 악한 자가 지금 잘 되거나 멀쩡한 것 때문에 아파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악한 자들에게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오늘 행하며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게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지금 낙심하지도 말고 어떤 힘든 것이나 힘든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말고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정말 그의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또 없어요. 다윗은 문제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살던 그 시절에도 아버지에게도 형들에게 무시당하면서 중요한 집안의 행사가 있을 때에도 거기에 참석할 수 없었던 그러한 다윗. 사울의 밑에 있을 때도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끊임없이 도망을 다니면서 겨우 목숨을 건졌던 그러한 다윗. 왕이 되었을 때에도 많은 문제와 전쟁 속에 있었고, 심지어 왕이 되어서 후반에는 그 아들에게도 배반을 당하는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마다, 그러한 순간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항상 다시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를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 어렵지만 보이지 않지만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이 권고하심들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묵묵히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권고하셨던,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권고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고를 붙들고 내가 오늘까지 승리할 수 있었다. 너희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에게 권고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권고하고 계실까? 첫째로,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만 의뢰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땅에 머무는 동안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그렇게 살면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안전하고 걱정이 없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돼. 내 생각, 경험을 먼저 믿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먼저 의지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도 내 능력도 사람들의 도움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필요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먼저 지혜를 구하는 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서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가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먼저는 내가 먼저 그것을 막 풀어보려고 하지요. 거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내가 힘써서 애를 쓰지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먼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요. 그런데 잘 살아보면, 단 믿음 안에서 지나고 생각해보면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면 꼭 그게 더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먼저 요이 땅하고 달려나가면 문제가 더 꼬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됐는데도 완벽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나를 먼저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앞서 가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먼저 지혜를 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로 먼저 맡기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해나갈 때 거기서 좋은 길이 열리고 좋은 해결책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까? 잘 될 때는 그렇지 않아요. 잘 안 될 때 그래. 내가 해서 어려울 때 그렇죠. 자꾸만 맡길 때 하나님께 구하죠. 내가 해서 잘 되는 것 같으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서 자꾸만 나를 비워야 돼요. 내가 알아도 하나님께 한번 묻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도록 내 길을 자꾸만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가 들려오고 깨달아지고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생각이 많고 내 고집이 많고 내 욕심이 앞서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 문제를 겪게 되는 거죠.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심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불통하면 자꾸만 거기서 문제가,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빨리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발견해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욕심, 내 감정에 대한 잘못들이 있다면 빨리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가만히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먼저 구할 수 있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권고하셔요. 어떤 문제라도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권고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라고 권고하십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서 잘 해내면 기뻐하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열심히 드리면 더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우리가 이룬 것도, 우리가 무엇을 해드리는 것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무엇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기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풀어가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는지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어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살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민수기 6장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나는 만족하다, 기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항상 모든 일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느냐 아니면 다른 데 가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가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느냐 아니면 돈이나 물질이나 그 어떤 것에 가 있느냐,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며 살라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라고 권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서 하나님만을 기뻐하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권고하시는 거예요.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셨어요. 너의 길이라는 것은 내가 세운 계획을 세운 것, 내가 지금 소망하는 것, 내가 지금 원하는 어떤 목표, 내가 원하는 방법들,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어떤 위치와 형편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탁 의지하고 맡기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것을, 내 삶의 모든 것을, 내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작은 건 내가 하고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닌 거예요. 작은 일은 내가 알아서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엄청난 일, 큰 일, 감당이 안 되는 것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심지어 사소한 것까지, 작은 것까지 하나님 안에서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묻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을 어디까지 맡길 수 있느냐가 나의 믿음인 거예요. 안 될 때만 맡기는 것은요,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믿음이 적은 거죠. 그런데 평소에도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맡기느냐가 내 믿음의 크기가 된다. 하나님께 잘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또한 기도로 맡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고, 믿음이 적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에 있는 것들 정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대로 하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찾으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내 눈에 당장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열심히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반드시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때 그러셨구나.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려고 그때 그러셨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1절로 3절의 말씀 보니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마음의 경영이라는 건 계획하는 것이 사람이 하지만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뜻이 계획한 걸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계획해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결정적으로 결과물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까지, 마음속까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몽땅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뜻이겠죠. 너의 행사, 염려, 근심, 걱정, 계획, 해야 될 일들, 하고 싶은 일들, 우리가 사는 모든 일들이 바로 너의 행사. 그래서 우리의 행사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 계획한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내 삶의 정말 모든 것들을, 큰 것만이 아니라 큰 것도 작은 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하나님이 알려주시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행하실 때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이 세상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이러한 권고를 기억하면서 내가 하기 어렵다고 고민하거나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또 쉬운 일이라고 해서 또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묻고 살아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아, 하나님이 하셨다,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해 갈 때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되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권고를 참고해서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기도 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조언이나 권고보다 훨씬 더 우리를 온전한 이 길로 이끄시는 권고는 바로 하나님의 권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권고하시는데, 첫째로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만 의뢰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면서 기뻐하며 살라고 권고하십니다. 너의 삶에 크든지 작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라고 권고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잘 듣고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이루어 주심을 정말 내 삶에 더 많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또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